4월 20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와 우리 왕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133번 부활절 교동을 읽겠습니다. 앉아서 교독하실 때에 회주께서는 굵은 글씨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140장 신약성서 140장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서 140장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9절. 제가 첫 번째 홀수절을 읽고 회중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내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가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시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기독교가 지속된 지 2000년 정도 됐는데, 이 2000년 기독교의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사순절 46주간은 교회에서 금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께서 고난받는 이 동참하는 40일 동안은 교회에서 할렐루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이 주님을 찬양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은 금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회를 다닐 때 아마 얼핏 생각하실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할렐루야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40일간을 꾹꾹 참아오다가 이 40일이 지난 오늘 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일간 기쁨을 꾹꾹 숨기가 있다가 40일이 지난 터져나오는 그 할렐루야, 얼마나 그 가운데 기쁨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며 이 할렐루야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독교는 수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뭐 성령강림절도 있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탄절도 있고, 대립절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사실 매주 바뀝니다. 부활절은 춘분 전 15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항상 바뀌어요. 지난해는 조금 3월 31일로 조금 빨랐고 이번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이 교회절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여러분께서 이 교회 2000년 역사의 가장 기준이 되고 이 중요한 이 부활절, 여러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부활절이라고 하면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부활절은 제가 아까 확인해 봅니다. 6월 첫 번째 주. 이번에는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한 부활주일이고, 그 부활절기라고 하여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총 7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오늘 그냥 예수 부활할 때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 7주 동안 이 부활의 의미를 되살리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전통 2000년에서 우리는 주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제 뭐 뒤에 얘기 들으면 좀 빨리 얘기하자면,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단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켰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느냐? 너희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당황합니다. 왜 그렇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오늘을 부활절,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저희가 이 주일을 매주 작은 부활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주 다가오는 이벤트,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부활하시고 매주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23장에서 오전 9시, 오늘 현대 시간으로 오전 9시, 그 당시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 제9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장사한 사건과 이 사람은 공간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데, 그가 이 23장 말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지방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 말했더니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이 내용은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처형하기를 마련먹었던 그 사내들인 공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만 들어갈 수 있기에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 성경 본문에 증거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에 들어가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를 촬영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아마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살아생전 남몰래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올려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이제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내어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북 빌라도 앞에 가서 당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정치범으로 잡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범으로 잡혀 돌아가신 건데, 이 당시 최고령 십자가를 갖고 죽인다는 예수님을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빌라도한테 가서 단독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이 요구한 사항은 요셉이 이 높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 거의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찬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반대한 요셉이 그 빌라도 앞에 가서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높은 위치와 영향을 가진 그로도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유대 총독, 빌라도, 봉군원, 헤롯, 그리고 제사장, 그 위에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도 다 반대하는 거죠. 즉 요셉은 이 목숨 내놓고, 쉽게 얘기해서 목숨 내놓고 예수님의 희생이 이 방치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로 처형된 사람들은 그 십자가 썩게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썩게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게 아주 모욕입니다. 어느 음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제가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독교 전쟁에 따르면 요셉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박해받고 잡혀서 죽을 뻔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정을 모든 걸 잃고 나서 겨우 풀려나고 후에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는 이제 새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는데, 이 새 돌무덤은 그 당시에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돌무덤은 되게 비싸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썼다. 아무도 쓰지 않아요. 완전 새 겁니다. 이 새 무덤에 바위로 깎아 우리로 옛날 말하는 풍수지가 매우 명당 제목의 예수님의 시신을 말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돌무덤은 요셉이 자기 죽은 다음 혹은 자신의 가족이 죽은 다음에 사용하려고 놔뒀을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며 값비싼 생각으로 시신을 감싸합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은 매우 더웠습니다. 우리나라도 덥지만 이런 이라크나 이런 거 얼마나 막 타는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어요. 이 시체가 썩는 앞에서 향, 기름을 발랐는데 이 안식일도 다가오고 이 남들이 저지하는 것을 저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차마 이 향을조차 가리지 못하고 돌무덤을 안식일을 그 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 나는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들,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이 안식일이 끝난 다음 새벽에 오자마자 이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향의 기름을 가지고 부랴부랴 돌무덤으로 향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다.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지 않기 때문에 시신이 썩을 것을 염려하여서 정말 안식이 끝나자마자 새벽 동이 트자마자 남들 몸을 착각하다 무덤을 향했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 행동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시신을 내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신을 그냥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잘 관리를 하겠습니까? 부자는 것입니다. 마침 유대인들이 돌무덤의 희생을 내장하고 있는 시신의 훼손과 도구를 막기 위하기 때문에 무덤에 큰 돌로 박아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정 몇 명,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로마 군병들 몇 명 나왔고 몇 명이 지켰다고. 그렇게 장정, 힘센 장정들 몇 명이 와서 밀어야만 겨우 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인들 몇 명, 한 5명 정도 추정, 5에서 많아봤자 7명. 여인들 5, 7명으로는 이걸 밀어봤자 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급박한 일을 겪으면 주변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여인들은 잠든 새벽에 빨리 향유를 밟을 생각, 혹은 일단 어떻게든 가야지. 그렇다고 안 가겠어? 라는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무덤을 향했는데 그 무덤을 보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무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 움직여져요. 돌무덤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황당합니다. 이것만 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성경의 전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 여인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유대인들이 시신을 훼손했다. 그 당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 자기가 예수의 그 능력을 얻고자 자기가 그 시신을 사용했다. 유대인들이 그런 모함한 말을 했다고. 여인들 입장에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시신이 없다. 부활했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고 누가 시신을 갖다 버렸나? 훼손했나? 누가 훔쳐갔나? 그런 와중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이 두려워 얼굴을 나누고 빈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의 시신은 없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 즉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단순히 찬란한 옷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나타날 때 이 매우 강한 빛이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주하면 천사구나 라는 걸 안다고 합니다.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빈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서 근심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을 어떻게 해요? 백산했을 것이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너무나 놀라서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다. 즉 바짝 엎드렸다. 그러자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하반절 7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사는 자 죽은 자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가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합니다. 다른 누가복음서에 보게 되면 천사가 한 명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는 이를 2명이라고 썼어요. 이것은 규제법과 관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이 동일한 사실을 말할 때 이것은 법적 효력을 해서 보증을 줄 수 있어요. 누가는 천사 2명이 동일한 이 천사 입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되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들이 직접 살아있을 때 들은 것처럼 부활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안에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하시고 제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성경 보면 총 3번 내가 고난받고 죽인다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 34절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여기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자들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럼 생각해 주십시오. 원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왜 누구냐면 야고보서에 저자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거지. 야고보. 그 예수님의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기록을 들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들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일들이 사실임을 알고 적혀있음을 아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기까지는 참 믿기 어려웠어요. 아니 눈으로 믿고도 보고도 어려웠어요. 오직하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 내가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 믿지 못해요. 이게 사실 도마의 말이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분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을 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고 두 귀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삼먹어 따랐던 다른 이들 그 수많은 이들에게 전부 다
예수가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우리가 얘기했던 걸 어쩌면 더 크고 기쁘게, 왜? 그때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보았고 빈 무덤도 보았고 살아난 것도 더 기쁘게 외치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있어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설교 시작 전에 제가 서두에 길게 부활절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저를 포함한 여러분도 이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질문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면 오히려 더 생각 안 하실 수 없어요. 왜 부활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해요? 한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인류의 역사가 형성되니 수많은 종교들이 흥망성쇠했었어요.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등장했다가 수많은 종교들이 없어졌고 어떤 종교는 짧은 시간을 확 들어오다가 정말 짧은 시간을 확 멀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종교에서도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믿는 그 신적인 존재 부활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런 존재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멋있게 부활합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엄청 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적 존재, 부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즉 나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종교의 그 수많은 신들은 죽었다 살아나고 앞에 보여줄 것만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라고. 기독교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시는 것은 우리와 관련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무엇을 위하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의 육신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 첫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그 첫 열매를 따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못 박히나니 내가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하면서 몇 번 동행과 동참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종교도 인간과 신이 동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과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닮아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신에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동행하고 동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에게 떨어지지 마라. 이 초기 기독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심한 박해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다고. 근데 그들이 참 특이하게 그 온갖 고통과 수고 가운데 죽는 와중에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근심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오히려 웃으며 숨겼다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로마인들이 그랬는데 어떻게 다 정신이 나갔다. 덥다 미쳤구나. 순교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즉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새 생명의 확신이 없다면 고통 가운데 근심하고 당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에게 임할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고 불안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는 그와 같이 부활하라. 오늘 성경은 2000년이 지나 이 성경책에서 그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도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그 기적과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육신의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받기도 갈아버리지 않습니다. 참 저도 물론 이제 요 한 2-3주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두 분도 다 이제 고인 되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라 뭐 이렇게 그런 지병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남겨진 이들의 그 아쉬움과 슬픔은 사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또 교회에 갔다 보면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참 상한 자, 마음이 상한 것은 여러분 참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과 수술은 어떻습니까? 꼬매주면 됩니다. 자, 꼬매주면 되는데 이 마음이 상한 건 마음을 갈라서 꼬매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그 제가 이 부활절 들어가니까 어린이 부활 생각하고 어린이도 아니죠. 어떤 엄청 어린 학생 그러면 저도 떨어지면 사나요? 꼭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몸의 힘듦이 사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여인들과 제자들과 남겨진 사람들은 살아있었으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난 시간의 3년간의 시간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본 것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그냥 갈릴리로 와서 그들이 하던 뭐였습니까? 물고기나 잡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하던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다시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못자른다는 손을 보이시고 그들을 만져주시면 어땠습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전과 같이 생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천사들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어떠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그저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시간 낭비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냥 좋은 역사책을 읽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뭐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의 오늘 그 돌무덤에 가서 향을 가지고 정말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해치웠던 그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저 갈릴리의 바다에 구덩이 찌그러져서 다시 물고기를 했던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우리에게 역사하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은 오늘 현재를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이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졌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끝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교회는 카톨릭은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기고 올라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도 반대로보다 우리도 더 이상 낙담 가운데 실망 가운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가운데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동참하고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생명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날 그 당시 2000년 전 그 여인들이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낙담하는 가운데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들었던 소식, 그 소식, 그들이 입술로 전파했던 소식이 거쳐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가 예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살아난 그저 그냥 이런 신비한 스토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단상에 서 있는 저를 통해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같은 비전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이기시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깨우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낙담하실 때 근심 되실 때 여인들을 생각하십시오. 제자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깨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손잡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손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발 맞춰 걸어달라고 하는 자에게 걸어주시고 이를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열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보통 부활절은 성찬식을 합니다. 저는 성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상에 포도주와 빵을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붙잡으실 때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하십니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가 우리로 말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굴입니다. 쉐이야. 이 빵이 뭐 특별한 요즘 먹는 그렇게 맛있는 빵이 아니에요. 그냥 밥 대신 먹는 그냥 슴슴한 빵.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를 먹으려면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이며 물이며 소화를 돕기 위하여 촉진시키기 위하여 식사 때 한 잔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다는 것은 그리고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매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와 함께 있음을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몇 달에 한 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없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담하고 넘어질 제자들에게 이 빵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나를 기억하는 이것을 하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께서 힘드실 때,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힘드실 때, 혹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밥을 드실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와 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주여 돌무덤을 열러가는 그 여인들과 같은 막막함으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오늘 너무 기쁜 날이지만 이 기쁜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한 주가 참 고되어서 이 돌문을 열면 가긴 가야 되는데 어찌 열어야 할지 막막한 연의 심정을 알지도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연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문을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돌문을 열며 저 열리지 않는 돌문을 열려 안간힘을 주고 주여,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근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일에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사람들은 수도 많이 들었으나 알지 못하였나이다.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우리 깨워 주여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생동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여 한 주 살아가는 동안도 주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의 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맞이할 수 있는 다시 사신 예수님과 우리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과 어려운 일과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새 힘으로 이겨나가 헤쳐나갈 수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